나눌 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0번 그렇죠? 마지막으로 잘 될 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될 수 믿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될 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계속 할 것인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적은 이론이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셔야 더 우리 성가대가 더 힘을 얻고 잘할 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10계명 어떠한 계명이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왜요? 그냥 열심히 잘 지키라고? 10계명에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생겨서? 키가 커서? 공부를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찬가지 예수님의 오늘 대한 것처럼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은혜가 구원을 이루고 나서 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기 울음이 나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볼 때는 저 밖에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먼지와 같은 존재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구약에 공부할 땐 이 언약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없고 인류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 있는 사건이 바로 언약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그 언약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은혜로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은혜예요.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십계명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두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친필로 다 기록해 주시고 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 주신 말씀이 뭐냐면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지만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토라를 외우고 있어요. 어릴 갓나기 때 시작해서 언어를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부터 이 말씀을 대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토라를 외우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 교육법이라고 해서 막 나오지만 거기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쳐요. 그리고 외우게 만들어요. 외우지 못하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와 보니까 한국은 초등학교 유급시험이 없어요. 무작정 패스예요. 그냥 올라가면 돼요. 나이 따라서.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4학년 되니까 그 유급시험, 진급시험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중학교까지는 무작정 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뭐죠? 학력 있어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까먹었어요, 다. 하여튼 그 시험이 진급 시험이 있는데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험 본 것처럼 유대 민족은 지금도 이 토라를 외우지 못하면 패스하지 못하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가 누굴까요? 이 당시 전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를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사 랍비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게 구분되어 놨습니다. 하나님 보면은 10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원래 계명은 몇 가지 있냐면 613개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와 하라라는 계명. 그 중에 하라라는 계명이 몇 가지 있냐면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365개가 있습니다. 365개 더 많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은 거예요. 하라는 계명보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 창조할 때 보면은 인간 창조의 신비로운 거 있지만 이 인간의 뼈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뭔가 일치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예요. 이것도 특별히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연의 일치인 거죠. 사람들 여기에 숫자에 민감할 수 있는데 절대로 숫자의 개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와 하라는 개념으로 나눠줬는데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많은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명을 주실까요? 365일 동안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뼛속 깊이. 근데 간호사님 계시지만 또 한의사님 계시지만 어른들은 뼈가 206개래요. 근데 어릴 때에 거의 비슷하게 248개 정도 뼈를 갖고 있대. 맨 처음 태어날 때. 이 뼈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이게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붙어서 하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거는 뼈속 깊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몸에 간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생명 주신 그날까지 365일, 1년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인데 그 613개 이 계명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울 수 없어요. 이 인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간략하게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10계명. 무슨 계명이야? 10계명. 20세기에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카스토라는 구약사가 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우리가 좀 둔해서 알기 쉽게 어린애도 쉽게 카운트할 수 있도록 이 10가지 손가락으로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린애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카운트를 셀 때 우리가 언제부터 배워요? 보통 보니까 3살 때부터 배워요. 그렇죠? 또 프리킨더가지 또 배우더라고요. 이거 다 세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얼마나 쉬워요. 어린 애도부터 노인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다 이해하고 다 누구나 까먹지 않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이 10가지 손가지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613개의 계명을 간축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든 층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한 이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압축했죠?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압축했다는 거예요. 10가지를 딱 2계명으로 해서 그 안에 사랑을 넣어서 압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까먹지 않도록 딱 한 단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카운트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단어로. 그렇죠?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랑을 가지고 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계명, 귀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구분했지만 그 안에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칼빈이 좀 잘 나눴습니다. 칼빈 통해서 좀 나눴는데 한 돌파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칼빈이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던 건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쪽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바라보았던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나눌 것인데 첫 번째 돌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칼빈이 해석한 건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학자들과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온 것인데 해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가장 합리적인 게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좀 비춰서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제1계명 무엇이죠?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10가지 재앙 한번 나눴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우리가 대표적인 바알 신이 있습니다. 아세라산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나오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 신화 거기 신들 많이 있죠. 로마에도 신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도 보면 중국 신화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신들이. 그리고 일본에 가면 지금은 더 많다고 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 10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10만 개에 넘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 단기 선교라고 할까요? 갔었는데 거기에 배들을 봤습니다. 배들을 봤는데 수많은 깃발들이 있었어요. 색깔별로 다 너무 조그만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배들마다. 근데 그게 다 뭘까 물어봤어요. 그때 다 신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섬나라는 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강한 자연의 그런 위협 속에서 무언가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은 하나님을 그 10만 개 넘는 중에 신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이 유일 하나님의 신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신이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자신밖에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요. 과학을 믿어요. 그 어떤 신보다 최고 무서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높으면 그 어떤 신이 와도 다 자기 신으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신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먼저가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앞설 때가 많고요. 내 삶이 먼저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 뿐더러 안 보이는 그 나 자신, 그걸 버릴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만 섬겨라. 유일하신 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시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든지,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상을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돈이, 일이,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렸다. 줬다. 생명까지 바꿨다. 근데 너는 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미국에 오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 들어보니까 오 마이 갓 제일 많이 듣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또. 오 마이 갓. 때로는 뭐 놀래는 지저스 막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하나님 이름은 감탄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 함부로 입에 댔다가 죽었습니다. 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읽었습니다. 그만큼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막 써요. 자기 친구 모양 막 써요. 아니, 친구를 더해요. 욕처럼 써요. 때로는 욕을 섞어 써요. 예수님 이름을.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갈 때는 거룩한 말을 할 때 나가세요. 바랍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쓸 때 하나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막 하시기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고 또 알아서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이름인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줬냐면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우리가 쉼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쉼은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이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직 그날은 하나님과 축제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축제예요. 이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쉼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죄 가운데 찌들고 아프고 다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즐거워하는 날의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 육은 보이는 거지만 우리 영이 살지 않고서는 육은 바로 죽습니다. 영이 떠나면 육은 바로 죽어요. 그렇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았으면 이 안식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날은 귀한 날이기, 우리를 살기 위한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까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나와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부모라고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비와 어미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부모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했지만 아비에게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거룩함을 공경하고 어미에게도 마찬가지. 어미 그런 인격과 그런 모든 걸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지만 그분에게도 그런 모든 걸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공경은 그냥 내 편한 대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루는 이름을 낱낱이 기록할 때가 있어요. 특히 12 지파들에게 축복을 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 사람에게 무슨 축복을 주고 무슨 축복을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이하 동문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똑같으니까 나머지 귀찮으니까 이하 동문 딱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주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공경도 어미에게, 아비에게 공경하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냥 살인이 하루 앞에 자고 나면은 매일같이 일어나요. 테러 사건, 또 엊그제도 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또 테러에서 수많은 사람 죽었더라고요. 전 세계 살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굉장히 고귀하게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의 생명 거처처럼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시대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죽여요. 욱해서 우발적으로 죽이고, 묻지마 폭행이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과 미국 다 있어요. 조금만 욱하면 그냥 팍 찔러 죽이고, 그래 와서 자기는 멘탈 이상이 왔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게 요즘 시대입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한 것은 이 세상에 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곱 번째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옛날 고대 종교는 음란 행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음란 행위로 그들 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해서 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이집트다 아니면 가나안 종교다 그런 종교들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거룩한 예배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서 나가야 되는가. 죄 지으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음란한 세대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동성연애 얘기가 파묻히고요. 성매매, 성폭행, 강간, 간통 그냥 비일비재예요. 수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과의 성관계 하는 거. 그런 것도 많고요. 영국에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영국에서는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임신했어요. 족보가 거꾸로 됐어요.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쇠고랑 차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족보가 없고 이거는 짐승보다 못하는 행위를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종교와 귀하게 사랑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덟 번째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데서 상당히 많이 훔치는데 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훔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비리, 사기, 도박, 부정부패 나라가 나라를 훔쳐요. 요즘에는 나라 자체가 훔쳐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스러운 노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게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할 때 만들어주셨죠. 그들의 잡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잡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수익을 뭐냐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짐승과 나무들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잡을 했다고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마음 편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게 노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죄가 더하기 때문에 목숨 거는 노동을 하게 되지만 이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탐내지 말라. 남에게 훔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증언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우리가 위증죄라고 얘기하죠. 법에서 저지 할 때 그 코트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위증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책임을 사죠. 그만큼 이 증언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수도 없이 요즘에 많이 해요. 수도 없이 많은.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또, 착한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가 합리화하는 거지, 착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지.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여튼, 착한 거짓말이든, 뭐, 가짜 뉴스든, 위증이든, 이 모든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항상 진실된 말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이렇게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거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큰 의미에서. 마지막 10번째는요. 남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6가지를 봤는데 가장 깊은 곳이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6가지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본문에 말씀 나와 있죠.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뭐 어떻게 지키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뜻을 향해서 뜻을 다하여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길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살아갈 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남겨야 할까? 아니면 이러한 무엇을 남겨야 할까? 이 동영상 1분 정도 되는데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You don't want to speak.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행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을 향해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함 기도하옵나이다.